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모습에도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일 걸로 같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건 믿음의 선포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느냐? 아니에요. 모든 건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식욕이 생기니까 우리는 또 먹을 것을 먹습니다. 왜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그건 어떤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할 때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여호와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목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면요, 목자들은 양들을 다 깨웁니다. 깨워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이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한 가지 이유요. 이제 우리 목자가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나 보다.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열어주면요, 이 양들이 쫙 나갑니다. 들판으로. 그러면서 이 들판에서 유유자적하게 이제 먹을 것을 뜯어먹죠. 왜 그렇게 평안하게 뜯어먹느냐? 한 가지 이유요.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2절이지요. 같이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정말로 좋은 것이죠. 이 양들에게는요, 최적의 상태일 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누려야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에 하나의 동화를 알고 있죠. 양 하면, 목자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어렸을 때 양치기 목동을 보면요, 이 목동이 가끔 하는 거짓말이 있죠. 뭐가 있죠?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죠. 늑대가 나타났다. 아니, 동네에서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일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요, 사람들이 이 몽둥이나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막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어린 목동 혼자서는요, 이 늑대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떼를 져다닙니다. 그래서 이 늑대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요, 이제 어른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왜 어른들이 막 와서 어디 있어 거짓말이었는데요. 이런 걸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재밌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 이 늑대들이 나타나든지 맹수가 나타나서 내 양을 집어 삼켜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환란이 없느냐, 문제가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이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요, 그 어려움 속에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요 이렇게도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4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나를 인도한대요. 이성이 있으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는 사망의 골짜기인데, 음침한 골짜기인데 일리 가면 안 돼 하면서 자기들만의 생각이 참 많을 거예요. 한 발짝만 더 가면 야, 이거 낭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왜 목자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도망가야겠다. 아무리 내 목자이지만 이 목자가 이상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나를 낭떠러지 비리려고 하나? 그래서요, 이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목자가 잠깐 한눈 팔 사이 앞에서 자기를 인도할 때에 뒤에서 몰래 쑥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진짜 목자의 양들은요,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과였다면 거기서 함께 죽는 것이 되지만 과정은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믿음,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거기는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요, 목자를 신뢰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나아갑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다윗같이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주여, 내가 이제는 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시편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요, 내가 설령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듭니다. 내 숨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렵니다. 왜요? 내 삶은 내 인간의 호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 5절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자기에게는 존귀함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 확신이요, 이 거룩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부귀영화나 크고 화려하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 다윗이 굉장히 사모했던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6절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 이것은 성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냥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여호와의 집, 천국이겠지요.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느 곳을 인도하든지 설령 그곳이 이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과 여건만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손길.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밤에 어딜 다녀오다가도 어두컴컴한 아무리 그 산길이 할지라도 부모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안전한 거예요. 내가 지치고 내가 졸리면요, 부모님은 나를 업어줘요. 업어주면 이제 부모님 등에 업혀가지고 아빠 등에 업혀가지고 가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 품, 아버지 등에 업혀서 그냥 가면 그곳은 그냥 안전한 곳인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은 자기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거할 때만 여호와의 품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다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동굴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광야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가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 후에 그가 전쟁이 끝나고 그 안에서 내가 머문다 할지라도, 내 앞에 적군들이 와서 그 적군들을 치러 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지고 어떠한 만남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거룩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